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적으로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좀 톤이 좀 높게 해야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영수집사님 한번 시범을 한번.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켜서 영수집사님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 왜 저렇게 신나게 외쳐야 돼요? 너무 기쁜 날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너무 기쁜 날이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너무 굿 뉴스, 너무 좋은 뉴스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울하게 증거하면 안 돼요. 구걸하듯이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교회 나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은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런 소식이 있었나?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새기셔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은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갖췄는지, 또 그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축제도 시작되고 행사도 많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솜살같이 집으로 흩어지죠. 축구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그 전에 벌써 빠져나가요. 우르르 빠져나가죠.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순절이라는 큰 축제, 그 당시에 아주 큰 명절,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추석 같은 명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면 오순절. 이 명절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이 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명절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행사가 끝났으면 우르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요. 집으로 안 떠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 더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뻐요. 커피를 사가면서까지 막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더 기도하였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행사 다 끝났는데 집으로 안 가요.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과 잠깐 우리 사모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모이고 줌으로 모이고 가상시대, 가상교회도 막 어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교회는 인터넷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마지막 때 막 온라인이 좋아지고 유튜브로 다 하지만 유튜브로 하면 되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와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인터넷으로 모이는 교회들은 교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뭐 은혜롭다 얘기하지만 저도 참여해봤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주시는 성령의 역사랑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잠시 일시적인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다르게 말하면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특징이 42절에 아주 짧고 굵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42절에 모인 이유가 모여서 뭘 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부연 설명이 43절에서 4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죠. 저도 예전에 거듭나니까 누가 성경 읽으라고 안 했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지금 막 주시는 말씀으로 팍팍 들어오는 거죠. 성경 통독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사도의 가르침, 목사님 말씀, 성경 공부, 또 내가 성경을 읽는 것, 이 말씀이 너무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만남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막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죠. 먹는 것이 똑같지만 먹으면서 또 얘기해주면서 음식을 해오고 서로 막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또 하죠. 기도. 더 성령 받기 위해서, 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과 코이노니와 교제와 기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잘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이죠. 사도의 가르침. 랍비 누구 뭐 여기 저기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도의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이 주는 그 전한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풀어줬던 그 비유나 뭐 어떤 얘기들, 예수님이 하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그때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을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더 머물면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예수님이 어떤 말 했냐고 더 들려달라고, 그 예수님이 어떤 얘기했냐고 더 알게 해달라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해달라고 계속 머물면서 그 교회가 더 팽창하고 부흥했던 것이죠. 성령을 먼저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자꾸 성령만 받고 막 기도만 해서 자꾸 뭔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돼요. 그럼 자꾸 흔들려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그땐 말씀으로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 듣고 읽고 연구하는 것이죠. 이 일들은 모일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생명이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말씀 들으면서 자란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자들 어떻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젖을 먹고 음식을 좀 먹고 자라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아이들은 먹고 자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화장실에 가고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도 먹고 음식을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만 잘하면 돼요.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사도들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만. 지금처럼 미디어나 성경책이나 신앙적인 서적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였다면 사도들이 온라인으로 미팅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봐라. 내가 유튜브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로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집으로 가면 못 듣는 거예요. 사도들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남아서 더 듣고 싶고 더 들었던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더 듣고 싶어지고 더 읽고 싶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를 더 오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남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머물 장소와 이제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머물 장소도 필요했고 먹을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소를 제공합니다.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다락방으로 모이자, 우리 방으로 모이자, 우리 집에서 모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다음에 보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주 모였고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에도 힘썼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극장도 아니고 헌금을 내면서 입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이 입장권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때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의 사회와 전혀 다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5순절 성령 받은 그들은 말씀을 듣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이죠.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성령 받고 전도하고 새 사람을 양육하는 것.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내가 또 전도하고 데려오고 그 사람 또 양육하고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이 모이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더 배고픕니다. 은혜 받으면 더 배도 고프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어찌 보면 먹는 것도 중요하죠. 함께 먹다 보면 사랑이 생기고 사귐이 있고 또 자기의 삶도 나누게 됩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죠.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그 멤버들이 갔다 오면 많이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양육도 하고 또 함께 삼시세끼 막 먹으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친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변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은혜 받은 자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아 본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압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나를 거절할까봐 사람을 대할 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결국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복음을 나누고 자기가 가진 물질도 나누고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주변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 것입니다. 이런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이 세상에 없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과 말,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를 두 개를 들었어요. 하나는 컴퓨터 동아리, 컴퓨터를 배우자.
또 하나는 DFC라는 기독교 동아리. 하여튼 그렇게 두 개를 들었는데요. 두 개를 병행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딱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그때 기독교 동아리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해요. 8시에 큐티를 합니다. 수업이 9시에 있으니까 8시에 큐티를 하고 또 점심에는 점심 찬양을 합니다. 동그랗게 모여서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점심 찬양을 해요. 아주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얼굴을 다 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각자 전도하고 갔다가 이제 점심 그때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점심 기도 모임을 이제 하고 있었나 봐요. 수업을 좀 늦게 끝나고 마치고 들어갔는데 동아리 방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입생이었는데 동아리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제 밖에서 못 들어가고 너무 기도하는 분위기니까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가만 들어보니까 어떤 형제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형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20대 청년들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20-30명이 그 안에서 제가 그 밖에서 딱 그 내용을 듣고 딱 기도를 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에 여기가 진짜구나 이런 생각 그때 딱 들었는 거예요. 처음 그걸 경험했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랑과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동아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컴퓨터 동아리 취소하고 기독교 동아리에 올인하겠다. 그때 제가 마음을 딱 결정했거든요.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기독교 동아리에 매진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죠. 서로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줄 때 이 사랑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도 그 멤버가 되고 싶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여기가 진짜구나. 여기가 정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구나. 누가 오라고 안 해도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그 자체가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의 유혹을 초월한 공동체.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물질을 초월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 하나님 다 주신 건데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이 초대교회가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흥의 원형인 초대교회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은 부흥이 일어난 것은 회개가 일어난 것이고 회개하는 그 자리는 자신이 깨뜨려진 자리거든요. 내가 죽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아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이 깨뜨려지고 내 중심으로 살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쌓고 내 노후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집 장만 이런 모든 나 중심으로만 살다가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가 있구나.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썩어질 것 왜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 목매어 살았을까?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내 것을 드리는 것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그렇죠?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육체의 가족이 있지만 교회가 되면 진정한 천국의 가족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구원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이제는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진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관점이 없을 때는 땅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의 관점이 없을 때는 이 땅은 얼마고 저 땅은 얼마고 이렇게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죠. 청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잠깐 맡겨준 건데 내가 그걸 위해서 붙들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만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만나려고 하고 사귀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탁 열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무슨 말 했고 이런 말 했고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공산주의 사상이 사도행전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초대교회의 이 유무상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무상통. 공산주의는 인간의 능력의 차등을 무시합니다. 인간의 능력의 차등을 무시해요. 제도적으로서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기독교는 회개와 부흥을 통해서 사랑이 넘쳐나서 자발적으로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평등, 이건 공산주의.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내 것을 나누니까 평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각 사람의 개성과 능력 차이를 존중하면서 사랑의 정신으로 평등 사회를 추구하니까 성장과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각 사람의 개성과 능력은 무시해버려요. 네가 뭘 잘했건 뭘 못하건 싹 무시합니다. 제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장과 평등이 둘 다 가로막힙니다. 성장이 안 되니까 분배할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굶주리는 평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모두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다 말라있고. 그런데 보니까 앞에 음식이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젓가락이 아주 길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잖아요. 나밖에 몰라요. 보니까 막 젓가락이 이렇게 긴 걸 이게 딱 집었는데 안 되잖아요. 이 팔이 뭐 롱팔이면 되지만 아무리 뭐 롱팔이라도 안 되죠.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천국을 가보니까
천국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젓가락도 길고 음식이 앞에 있는데 아주 포동포동 이렇게 기름진 거예요. 사람들이 기름져 있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시죠? 음식을 딱 떠서 앞에 사람에게 딱 주는 거예요. 앞에 사람에게 딱 먹여주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충만해지고 서로가 기름지고,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4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토론토 땅에도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근데 말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부족한 것이 딱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채워주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좀 채워주세요.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사랑이 넘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매일 모였습니다. 그때 매일 모였어요. 그때마다 자기 것을 나누고 사랑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더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고 더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마르크스였고 예전에 이단이죠. 신앙촌이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따온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 재산을 내어놓고 매일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만약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이거든 채워줄 수도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처음 딱 세우셨던 그 교회의 진짜 모습이죠. 또한 이웃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안부를 물어보고 위로하고 찾아갈 수 없다면 전화라도 하면서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낮은 곳에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여러분 온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억 광년 막 이렇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 돼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점 같은, 점도 안 되죠, 티끌 같은 이 지구에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오신 것인데, 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보다 좀 부족하거나 우리보다 좀 뭔가 없어 보이는 어떤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기도해주고 우리 사랑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흥왕케 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